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십계명이에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십계명을 계속해서 살필 겁니다. 설교의 제목은 십계명, 은혜로 주신 복을 보존하기 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그 말씀을 오늘 신명기 5장에서 여러분들 21절까지 쭉 읽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그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당연하죠. 여기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말씀을 기록했던 모세가 여기 또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말씀이 여기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이건 조금 맥락이 다르죠. 왜 다릅니까? 출애굽기 20장은 시내산 그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 지금 이곳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같은 십계명을 듣는 사람들은 그때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이 선포되는 장소도 달라졌어요. 그때는 시내산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래요. 요단 동편 벳볼 골짜기 맞은편, 여기 모압 평야에서 이 십계명을 다시 듣습니다. 장소만 바뀐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도 바뀌었죠. 시내산 아래서 여호와의 그 놀라우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는 다 죽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후세대, 그 다음 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여기가 시내산 그 호렙산은 아니에요. 호렙산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벳볼 골짜기 그곳도 아닙니다. 모압 평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인천에 있어요. 인천 중에서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미추홀구, 여기 이제 미추홀구입니다. 미추홀구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십계명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재밌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분명히 장소를 말합니다. 일부러 장소를 말한 것 같아요. 4장 46절에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이 말씀을 전했대요. 그런데 5장을 넘어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돼 있어요. 모세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을 맺자고 하시면서 그 약속의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열조와 맺은 게 아니래요. 누구? 지금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거라고 지금 모세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서부터 이 십계명을 우리가 듣기 시작해야 돼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중에서도 이 십계명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주셨던 말씀은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벳볼 골짜기예요. 시내산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은 많이 지났어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시내산에 있었던 우리의 조상들, 너희 아버지와 맺은 게 아니래요. 좀 이상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거기서 언약을 맺은 게 아닙니까? 이건 영어로 따지면, 여러분들 영어 공부한 지 오래되셨죠? 영어로 따지면 not A but B가 아니고요, not only A but also B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not A but B 그러면요, A는 아니고 B다예요. A는 아니고 B다. 우리 열조와 맺은 건 아니고 우리와 맺은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열조하고는 맺은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not on입니다. 우리 열조들과 맺은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와도 맺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not but이 있지만 not only but also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우리 열조와 맺은 거 맞아요.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약속은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거래요. 말이 좀 복잡합니다. 3절에 보면, 그죠? 그냥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우리와도 맺은 거다라고 하면 되는데요,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 말이 굉장히 길죠? 왜 모세는 이렇게 길게 말합니까? 히브리어로 이게 7단어예요. 그냥 여기 있는 우리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 두 말이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기 7개의 단어를 써요. 7개의 단어도 계속 비슷한 말들을, 그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 왜 이렇게 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강조에 강조를 또 하는 겁니다. 굉장히 분명히 말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해야 돼요. 너희들 들어라는 거죠. 이 십계명이 옛날에 있었던 거, 그건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있던 거 지금 공부하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이제 읽혀지고 십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말할 텐데
이게 무슨 책에 있었던 이야기 전하는 거 아니라고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여기 있는 너희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어쩌면 상상을 해서 너희도 그 시내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흔드시고 그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 너희도 있었던 것처럼, 너희가 그 놀라운 약속의 당사자, 그 말씀 앞에서 너희가 순종을 맹세했던 그 사람들로 너희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모세의 이 태도는요, 그리고 이 가르침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3,000년 전, 4,000년 전에 쓰여졌던 책 하나를 읽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크라테스가 하고 무슨 플라톤이 지은 책 앞에 우리가 공부하려고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살아있는 말씀 앞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말할 때마다 불렀던 이름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그게 아브라함 이름을 기억 못할까봐, 이삭의 이름, 야곱의 이름을 기억 못할까봐 그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는 건 왜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미 죽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그렇게 산 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무슨 제가 공부한 거를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모세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때 시내산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지금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앞에 서 있다고 지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기억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늘 이해해요. 그리고 그렇다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라고 이 사람들은 믿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지금 현재,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다른 능력과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찢어보고 어떻게 살펴보고 그렇게 연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말씀은 두려움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붙잡고 또 영접하고 따라야 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이 말을 기억하셔요. 십계명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십계명이라는 게 구약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다는 이야기는 좀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오늘 십계명의 서론을 오늘 다 할 건데요, 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절 뒤에 4절 5절을 읽어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4절 5절 보면 십계명이 전해졌던 그 상황을 모세가 다시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40년 전이다. 너희가 있기 전 너희 조상들, 너희 부모님들, 너희 할아버지들, 그 사람들은 알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십계명을 어떻게 주셨는지 안다는 거죠. 자, 내가 다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나타나셔서요, 대면하여 말씀했대요. 대면하여 말하였다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뭐죠? 볼펜 있으면 거기다 밑줄을 거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와 대면하여. 사실은 대면한 건 그들의 조상이에요. 근데 모세는 또 여전히 너희와 대면했다는 거예요. 앞에 3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형식까지도 너희가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가 비슷한 찬송이 하나 있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여러분들 찬송 아시나요? 부활절 때, 그리고 고난주간 때 되면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이상하죠? 찬송가 가사는 참 못 외우겠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뭐 그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떨린대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늘 그 시내산 앞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 찬송을 부르면서 대답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십자가 주가 고난당할 때 대답은 뭐예요? 거기 너 있었는가? 아니요, 난 없었어요가 아니에요. 대답은 뭐예요? 예, 내가 거기 있었어요. 내가 거기 있었기에 내 인생은요 늘 십자가 앞에서 떨리는 겁니다. 늘 십자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네 조상들이 거기 있었지만, 모세는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대면했대요. 하나님이 너희를 대면했대요. 이 대면이란 말 밑줄 그셨는데, 대면이 조금 뭐라 해야 되죠? 너무 한자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느낌이 확 오질 않아요. 대면했다 그러면 이게 뭐 같은 말은 아니지만 대면해요. 그냥 대면하셨나 보다. 대면의 그 면자가 뭐예요? 얼굴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 대면했다, 이게 얼굴이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에게 얼굴을 대고 말씀하셨대요.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너희 얼굴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고 말씀하셨답니다. 이건 분명히 은유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 사람들이 봤을 리가 없습니다. 그 봤으면 큰일 났을 겁니다. 모세도 겨우 뒷모습만, 바위에 숨어서 겨우 뒷모습, 그냥 흔적만 봤을 뿐이죠. 얼굴을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대면하셨대요.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해요? 얼굴을 들이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 가운데 들이미시고 너희 얼굴 앞에다 대고 말씀하셨답니다. 적어도 십계명은 그래요. 이 이후로는 어떻게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라고, 거기까지만 하시자고. 십계명은 듣고 이제는 못 들어요. 이 10마디 말을 듣고서 사람들은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백성은 감당 못하니까 뭐요? 모세에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듣겠다고 백성들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그래서 시내산 그곳,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세도 떨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떨리고 간담이 녹는데, 산 아래서 들어도 녹는데 산 위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모세는 얼마나 힘들고 간담이 녹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그 두렵고 떨리는 불 가운데로, 그 구름 가운데로 하나씩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 앞에 갔어요. 모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40일 동안 거기서 듣고 내려와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적어도 십계명, 이거는 온 이스라엘이,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함께 들었던 거예요. 그것도 대면하여 얼굴을 들이밀고 하나님이 그 얼굴 앞에다 놓고 이 말씀을 전하셨다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들이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있는 규례와 법도들, 내가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배우고 내려와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과 이 십계명은 다르다는 거죠. 너희가 들었다는 거야. 너희가 들었다. 그러니 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모든 이스라엘을 다 부릅니다. 그때 시내산 아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벳볼 골짜기에 있는 것 같으나 너희가 그때 시내산에 있던 것처럼 온 이스라엘 몽땅 다 모여서 다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래요. 십계명을 그래서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대면하셔서 얼굴을 지금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있면 수백 개의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대요. 그리고 그 수백 개의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또 수많은 가지들을, 여러 가지 이해와 무슨 법칙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만큼 두꺼운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요, 십계명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하셨던 말씀이요. 어쩌면 가장 으뜸이 되는 지위입니다. 어쩌면 여기서부터 모든 규례들과 율법들, 이스라엘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들이 다 흘러나와요.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진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이나 찬송가 앞에 보시면 뭐 있어요?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은 뒤에 있나요? 보통 십계명은 뒤에 있어요. 앞에 뭐가 있습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뒤에 뭐예요? 십계명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이거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줬던 거고 십계명은 옛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아주 일반적인 교회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 십계명 그리고 이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그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거기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이 십계명이 하나님이 대면하여 주신 말씀이기에 다른 어떤 규례와 법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우선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 앞에 섭니다. 동시에 이 말씀이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것뿐만 아니라요, 4절 5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굴을 가져다 대신 거예요. 얼굴을 가져다 대신 말하니 이거는 다른 것과 달리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은 얼굴과 얼굴이 대하고 보여진 약속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한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격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얼굴 없이 이 십계명을 던져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윤리책을 던져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이거 공부해봐라 하고 제일 좋은 교재, 무슨 EBS 교재를 던져주신 게 아니에요. 동영상 강의, 무슨 아주 훌륭한 강의, 십계명이라는 거,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동영상 교재로 던진 것도 아니고, 좋은 책으로 던진 것도 아니고, 굉장한 논문 하나 읽어보라고 던지고 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얼굴을 대해서 이 앞에 오셨어요. 그러니 이 십계명은 뭔가 우리에게 추상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도덕, 철학, 우리가 이거 어쩌면 공부해야 될 내용은 아닐 겁니다. 공부는 나중에요. 하지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 일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얼굴과 얼굴, 삶과 삶이 거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얼굴을 대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쵸? 우리의 모든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는 바로 그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이건 기쁨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씩 우리의 삶의 변화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대면하여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공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앞으로 계속 공부할 겁니다.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들은 그 뒤쪽에 있는 거예요. 뒤에서 공부할 겁니다. 하지만 십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얼굴 앞에 우리는 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방황하면 그 얼굴은 슬픔이 되실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을 돌리신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민수기 생각나십니까?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사실은 언제냐, 시내산이 지나고 나서요. 시내산 사건이 있고 나서 거의 한 7달, 아니죠, 한 8달쯤 지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얘기하실 때면 나 여호와 너희를 복주길 원한대요. 난 너희를 보호하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내 얼굴빛이 너희에게 자비로 긍휼로 비추기를 원한대요. 나는 너희들 기쁨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의 얼굴은 지금 그들 앞에 있어요. 늘 기쁨의 얼굴로 너희를 대하기 원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얼굴이 전하시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 얼굴에 대해서 외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뭐합니까? 근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점점 더 수색이 가득해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신대요. 나중에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주여 주의 낯빛을 보기를 원한다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시간이 나올 겁니다. 여기 처음서부터요. 왜? 지금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거는 무슨 추상적인 법칙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EBS 교재를 받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재 EBS 교재죠. 그걸로 공부 안 한다고 그래서 EBS 교재 쓴 아저씨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책을 던져준 사람은 저기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요. 하지만 얼굴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을 대하는 사람들. 이 얼굴을 대하는 사람들은 그것들 따라가지 않을 때 여기에 슬픔들, 여기에 또 순종할 때 기쁨들, 이 얼굴들이 점점 밝아지면서 이 얼굴도 점점 기뻐집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관계예요. 여기 삶은 얽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얽혀 있어요. 관계 맺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도덕적인 원칙을 따라가고 안 따라가면 나만 슬프고 나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여기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낯빛을 돌리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 얼굴을 대하면서 즐겁게 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눈을 띄기가 아까워요.
애기들 보면 어떡합니까? 사랑스러운 애기들 보면 어떡해요? 그냥 눈 맞추려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애쓰시죠, 그죠? 애기가 딴 데 바라보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죠? 옆에 있는 영순이 엄마가 했을 땐 그 녀석이 영순이 엄마를 쳐다보더니 내가 볼 때는 딴 데 보면 아이고 속상해요, 그죠? 거기다가 내 자녀가 내 자녀인데 남의 사람이 오면은 방글방글 웃으면서 눈을 맞추면서 내가 보는데 눈을 안 맞춰요. 그럼 얼마나 속상합니까? 눈 맞추려고 하고 얼굴을 피하지 않아요. 늘 그 얼굴들이 계속 맞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기쁨이 넘쳐요. 아이를 보면서 아이랑 눈이 맞기 시작하고요, 그 눈이 서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서 계속 째려보면서 눈싸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눈싸움하는 사람들 없어요. 바라볼수록 뭡니까? 기쁨의 미소들이, 그리고 그 모든 삶의 뭐죠? 염려도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얼굴만 보고 있어도 좋아요. 하나님이 지금 대면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얼굴 보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네 얼굴 보고 살고 싶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건 너희도 내 얼굴 보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이 맞닿아 놓고 사는 거예요. 그 얼굴과 얼굴이 맞닿아서 기뻐지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오늘 써놓은 거예요. 너희와 대면하신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주제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 빛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 얼굴빛이 밝을 때 내 삶에도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내 기쁨이에요. 그러니 둘은 얼싸안는 겁니다. 끌어안는 거예요. 계속해서 눈 맞추고 계속해서 얼굴을 보고 있다 보면 뭐예요? 어느샌가 끌어안는 거죠. 끌어안고 그냥 기쁨의 몸서리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날이 올 겁니다. 기쁨에 겨우하셔요. 기쁨에 겨하시며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 얼굴은 서로 얼굴을 돌릴 줄 모릅니다. 대면하셔서 하셨던 그 말씀들은 하나하나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순종되어 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보호하심을 내어주시면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이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관계들, 내 백성, 그리고 내 자녀, 내 사랑, 그리고 내 모든 소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선하신 뜻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셔요. 이스라엘은 뭐요? 그 뜻을 받는 겁니다. 자녀, 택하신 족속들 은혜로 받아요. 그리고서는 뭐요? 계속해서 그 얼굴을 바라보며 그 빛을 따라 나아갑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모세가 이 씨앗을 심어놔요. 이스라엘은 이거 놓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 오면 이 말씀들은 계속 더 발전되어 가죠. 우리를 보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본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요. 너희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대요? 본답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요, 거룩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거예요. 그냥 남들은 못 보는데 볼 수 있는 시력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야, 복에 대해서 잘한다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기쁨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아버지, 그 얼굴을 대합니다.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어요. 대면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 대면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날마다 복되게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그래서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건 영접하는 겁니다. 그죠? 요한복음에 그러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영접하고 끌어안아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 그 사이에 그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관계처럼 이 대면하여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끌어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다음 이야기 읽어보죠. 6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셔. 너에게 전하였나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젠 그러고서부터 십계명이 말해집니다. 여기 마지막은 뭐예요? 6절. 이 명령, 그리고 이 십계명을 전한 이가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부터 십계명이 시작돼요. 명령,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내리노라,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말씀하셔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여호와,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이 십계명,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율법과 규례, 그 법도들, 이렇게 행하라 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명령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명령들, 어쩌면 율법들, 이런 것들이 뭐라 그래야 되죠? 우리에게 그냥 짐을 씌워주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명령이고 율법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요. 하지만 오늘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다 얘기하시고, 그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 하나님이에요?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주신 명령들, 그 명령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명령을 단순한 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렇게 오해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율법주의의 사람들이라고 단순화시켜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셔요. 분명히 계명이 주어지죠. 대면하여 계명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 계명들을 너희들이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하지 않으셔요. 이 계명은 언제 주어집니까? 이미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후에 주어집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미 이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몽땅 다 주셨습니다.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명령이 이제 주어진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복, 그 자유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명령을 지켜야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얻어서 너희들이 이 명령을 지키면 내가 은혜를 주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리고서는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명령을 지켜야 구원한다. 아닙니다.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자기들은 은혜를 누린 민족이라고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압니다. 뭘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여기 이 출애굽기를 보세요. 출애굽기 보면 십계명이 20장에 나옵니다. 그죠? 출애굽기가 20장에 나와요. 명령은 20장에 나와요. 그 전에는 다른 명령 없습니다. 앞에 19장까지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내려오사 능력의 손으로 그 편팔로 이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잘했습니까?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냥 노예였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며 은혜로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이라는 그 큰 나라를 몽땅 다 깨뜨리시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사람들을 건져내셔요. 우박을 내릴 때 그 사람들이 거했던 고센 땅, 그것들은 피하셔요. 그 죽음의 그림자가 온 애굽을 덮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살리셔요. 이 사람들이 뭘 대단한 걸 잘해서? 아니요, 대단한 거 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종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양 잡아서 거기 피 바르라는 거, 그거 하나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들을 건져내셨어요. 홍해바다 건너가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홍해바다 건너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통행세처럼 낸 거 있습니까?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뭘 간절하게 금식하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놓을 만하게 선행의 목록들을 2페이지씩 사람들이 다 갖다 냈나요? 아니,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바람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물을 가르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건너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던 그 애굽 사람들을 다 그냥 그 물에 수장시키셨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케 하심이 뭘로? 그냥 은혜로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장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냥 언약을 주셔요. 너희들 내 백성이 되어라. 이제 이 언약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너희들 이 말을 따르겠느냐? 백성들이 그때 예, 아멘, 우리가 그 말을 따르겠다고 거기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계약은 나중에, 명령은 나중에입니다. 은혜, 그게 먼저 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순종해서 구원받은 거? 예,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그래, 순종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지 라고 알아들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그냥 순종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두고서 그 다음에 그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는 거, 이거는 빼버려요.
은혜로 구원하셔서 이제 법도를 주셨는데 참 이상하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를 읽으면 어디까지 읽어요? 딱 20장까지만 읽고 뒤는 안 읽어요. 왜? 앞에는 흥미진진합니다. 10가지 재앙이 막 내리고, 그죠? 뭐 아말렉이랑 싸우는데 손을 들면 막 이기고, 막 반석에서 막 물이 나오고, 뭐 마라의 쓴물 이렇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십계명은 주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재미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재미없어요. 온갖 규례와 법도들이요.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이야기들 참 재미없습니다. 그러니 덮어버려요. 출애굽기를 읽는 그 똑같은 태도가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좋아요. 거기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는 말씀, 거기까지도 그냥 오케이. 그리고 그냥 끝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지만 은혜로 구원하신다. 계속해서 여기만 도돌이표가 출애굽기 오면 1장에서 20장만 계속해서 도돌이표예요. 그 뒤로 안 읽어요. 그 뒤에 레위기 당연히 안 읽어요. 민수기 가끔 조금씩 무슨 전쟁하는 이야기, 12 정탐꾼 이야기 그거 읽어요. 신명기 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는 태도가요,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순종이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 맞아요. 구원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를 우리는 읽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만 그래요? 이스라엘만 그러고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셔요. 그리고 나서 그냥 예수님은 떠나십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법도와 규례를 주셔요. 우리가 요즘 주일날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읽는데 산상수훈 여러분들 잘 보셔요. 5장이 시작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대요. 하나님 나라 복이 이제 가까웠다라고 얘기하시고 5장 시작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복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복 있다. 너희가 복 있다. 애통하는 너희가 복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너희가 복 있다. 핍박받는 너희가 복 있다. 여지껏 아무것도 없었던 너희가 복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선포하셔요.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율법에는 이렇게 이르렀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렇게 그게 다 그 신의 산에서 들었던 것처럼, 그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대면하여 전하십니다. 얼굴을 들이밀고 전하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 길을 순종하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복 얘기하셔요. 은혜 얘기하십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전문 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우리가 불러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누가 밧줄이라도 끌고 왔습니까?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은혜로 그 나라는 임해요. 그냥 너희가 복 있다고 선포하셔요. 은혜는 그렇게 선물로 임합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거는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후불제예요? 구원은 선불제가 아니라 후불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후불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돈 내야 주는 게 아니고요, 또 돈 먼저 주고 나중에 돈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이라는 걸 주시고 나중에 후불제인데, 처음에 얼마인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구원받고 나서 내야 되는 돈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죠? 그냥 100만 원이라고 처음에 그러시지 나중에 11조 할 거 생각하니까, 평생에 생각하니까 그냥 몇 천만 원을 내게 됐네. 구원이 후불제도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혜로 주신 복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그 은혜로 주신 구원의 삶을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명과 율례 그리고 법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10계명도 나중에 보겠지만요, 이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뺏어가려고, 값을 치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10계명 여러분들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 없어요. 너희들 내가 은혜를 베풀고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 이제부터 너희들 요렇게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10계명 읽어보면 뭡니까?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들,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 빼앗기지 않고 그 가운데서 더 복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지금 후불제로 하자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후불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공짜라고 얘기해요. 공짜예요. 맞아요. 은혜는 늘 그렇습니다. 은혜는 공짜로 주시는 거 맞아요. 공짜로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뭐요? 끝이라고요? 아니요, 끝 아닙니다. 뒤에 그럼 돈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이걸 뭐라고 불러요?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가 은혜롭게 살아가고 풍성하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그리고 복되게 살아갈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점점 더 완성되어가고 풍성하게 되어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후불제로 돈 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구원하신 은혜, 그 위에 은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어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기쁨은 뭐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지만 더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요, 우리의 기쁨은 더 풍성해질 겁니다. 왜? 구원받은 그것에 행하라고 하신 그 길들이 있어요. 생명의 길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의지하면서 우리가 배운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기 시작할 때 은혜의 또 은혜를, 구원의 구원을, 기쁨의 기쁨을, 평안의 평안을, 샬롬의 샬롬을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으로 우리를 채우셔요. 여러분들 그래서 잘 보세요.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쁨이 큽니다. 절대 작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로 제대로 된 성도들이라면 뭐예요? 이 사람들 처음 구원받은 그 기쁨보다 시간이 점점 더 갈수록 뭐예요? 날로 더 귀하고요, 더 풍성한 감격으로 살아가요. 바울이 다메섹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가 자기의 인생의 최고조였을까? 아닙니다. 바울 시간이 갈수록 어려움과 역경은 있었으나 때로는 넘어져 눈물 흘릴 때도 있었고 얻어맞을 때도 있었지만 은혜를 누리면서 점점 더 풍성해져가요. 내가 다 이뤘다 한다니요, 여전히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나는 뭐 감당할 수 없는 소망은 내 심장을 더욱더 터뜨릴 것 같고 내가 주께로 더 가까이 가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더 커지고 주님을 향한 내 사랑도 점점 더 커져가요. 주님을 아는 내 지식도 점점 커져가요.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요. 그 사랑 안에 점점 더 난 자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른 것도 많지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지 그것들 점점 더 알아가기를. 신앙은 점점 그렇게 커져갑니다. 은혜가 점점 더 부어지기에 우리의 기쁨과 평안도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그 행복도 점점 커져가요. 신앙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신앙의 기쁨이 줄어든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이 구원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주셨는데 이 규례와 법도를 따라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따라가지 않으면 이 은혜는 보존되지 못합니다. 이건 넘어지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본 그 기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그 말씀이 얼굴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 주님의 얼굴빛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그럼 우리도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끝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서 돌리실 때 우리는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그 찬란함들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말씀 따라 가까이 가요. 점점 더 밝아집니다. 점점 더 충만해집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요. 은혜는 풍성해지고 우리는 주와 더 함께 주 안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생명과 그 풍성함이 그리고 채우시는 그 은혜와 그 복주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받았어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말씀들, 은혜로 주신 구원, 은혜로 주신 그 법도들을 하나씩 실천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6절이에요. 다음 주서부터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잊지 말라 10계명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다음 주 그 각각을 설명하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10계명이 이제 다음 주서부터 설명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10계명은 마치 헌법 비슷해요. 아주 특별합니다. 다른 규례와 법도는 그냥 규례와 법도로 뭉뚱그려요. 하지만 이 10계명만은 이름이 있어요. 우리도 10계명이라고 부르죠. 성경에는 10말씀이에요. 10개의 말씀 아니면 그 말씀 하는 아주 특별한 자리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셨지만 이 10계명만은 두 돌판에 새기셔서요, 친히 손가락으로 새기셨어요. 다른 규례와 법도도 언약궤 안에 써서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써봐야 뭐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언약궤에 들어있던 건 이 10계명만 들어있어요. 5장 22절 보면요, 뒤에 나중에 읽겠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백성들이 그만하자고 그랬죠. 그러니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그래서 십계명은 특별합니다. 우리가 붙잡는 어쩌면 핵심이에요. 이 십계명을 제대로 깨달아 할 때 우리는 어쩌면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뭔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주신 게 무엇인지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이건 열쇠예요.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잘 보존하셔야 되고 이 열쇠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늘 그러셨겠지만 다음 주서부터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요.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건지 여러분들 자꾸 머리를 확장해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준비하시고 또 하나, 이 십계명은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아주 특별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거 줍지 않은 거 알아요.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 다 압니다. 아마 이 모세 당시나 아니면 모세 이전서부터 이런 이야기들 했죠. 살인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그런 얘기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의 10가지 이 말씀의 형태로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 몽땅 백성에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들리게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십계명은 누구에게요? 대상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모두에게 들리셔요. 왜?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우주의 원칙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건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요, 그냥 아무렇게나 좋은 말들을 가져다 모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요. 다른 신이 없대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 불과 3개월 전, 이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받기 3개월 전만 해도 어디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애굽 그곳에 온갖 신들이 난무하는 세상이고 애굽의 바로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곳에서 이 사람들 나왔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바로가 신이 아님을, 여호와가 하나님 임심을 이 이스라엘은 증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증거돼야 돼요. 바로에게 보여줘야 돼. 애굽에 보여줘야 돼. 온 땅에 그들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신임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 십계명의 첫 번째는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돼요. 이 사람들 애굽에서 맨날 봤던 게 신상들입니다. 온갖 우상들이요. 여러분들 파라오 지금도 그렇죠. 이러고들 있고 서 있고 영화들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리시스 그래서 온갖 애굽에 있는 그 신상들 다 있어요. 그것들 보면서 마음을 바치고 그것들을 수백 년을 봤던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 신상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출애굽기에서 계시됩니다. 그 이름에 힘이 있어요. 이 힘들 개인적으로 아니면 악하게 아니면 하찮게 사용하면 안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너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얼마 전까지 노예로 살았어요. 얼마 전까지 한 번도 쉬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쉬지 못해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너 한 번도 쉬지 못했던 너희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러니 너희들 그 무자비한 노역에서 너희들 건져받았으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쉬어라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너처럼 쉬게 해라. 안식일의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가정은 깨져요. 왜? 이 사람들은 가정 그것 상상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일하려고 태어난 사람들처럼 노예로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은 다 파괴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가정은 다시 살려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너희들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살인입니다. 사람들을 죽여요. 때려 죽이기도 하고 아주 프로그램으로 죽여요. 난 아이들 남자들 몽땅 다 죽이라고 그래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쓸모없는 것들 다 죽여라. 위협이 되는 것들은 다 죽여라. 그 세상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살인하지 말라. 네 유익을 위해서, 네 안전을 위해서 살인하고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그곳에서 너희들 고난받았지.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애굽에서 몽땅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죠. 수고하고 애썼던 거 다 바로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너희는 남의 것들 탐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거죠. 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의와 진리를 가로막는 거짓들, 그것들은 사라져야 돼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뭐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자유롭고 그 복 있는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전의 아픔들 그게 치료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모든 아픔들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십계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순종하기도 해야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자유 그리고 그 풍성함을 지키는 길입니다. 십계명 한번 다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상황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십계명을 보면 이렇게 쭉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하나는 수직 그리고 수평이죠. 하나님 그리고 이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성경적 효하면서 십계명은 아마 우리 교회처럼 많이 얘기하는 곳이 드물 겁니다. 수직적인 계명이죠. 그리고 수평적인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들 사랑해요. 하나 재밌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건 좋아요. 이웃 사랑하는 것에서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섬기는데 그 순서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이 뭐요? 가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이 성, 그 다음이 뭐요? 재산, 물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순서대로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우리의 지금 삶은요, 이 순서를 아주 정확하게 뒤집어 놨어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재산이에요. 그죠? 재산. 돈이 제일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가정이 먼저가 아니에요. 무슨 가정이 먼저예요? 돈이 먼저지.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요. 거짓말이에요. 왜?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왜 자식들을 내버리고 돈을 벌러 나가냐는 거죠. 돈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우리는 이거 뒤집어진 세상에서 삽니다. 어쩌면 이 십계명에서 말하는 순서들, 그 순서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자리를 잡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가정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성, 재산, 그런 것들은 그 다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웃들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계명이 어떤 건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딱 하나만 얘기하자면,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율례, 법도들, 우리를 제약하고 우리를 묶어놓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 그것들을 보존하며 복되게 살기 위해서, 그냥 보존만 아니요,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십계명이 그래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신 게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그죠? 후불제로 그것들 받아 가시려고 아닙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모함으로 받으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주신 복, 또 그 복을 더 풍성하게 하시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며 구원의 길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알리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법이 없는 자들 아닙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 아닙니다. 주여, 생명의 길,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삶의 방법들 하나님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끌어안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그 말씀 따라 걷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